뭘 배웠는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8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재 없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주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과 구원. 예, 성령과 구원.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배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요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있는데 3절 마지막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믿으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날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의 원문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다. 그 뜻이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 자녀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모든 일에 온전한 삶을 살고 싶어도 내 마음의 죄악의 습관 때문에 자꾸 관역을 벗어난다. 그래서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월요일의 주제였습니다. 자, 10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과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저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요절은 6절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주심은이라는 뜻이다.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그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어디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때 대답 못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 대답을 하시죠.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성령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던, 예언을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하든 교회가 덕스럽고 유익하게 되는 것으로 사용해야지,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뛰어나다 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사용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것이다.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 받으셨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 뭡니까? 믿음. 믿음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은사로 감사해야지, 나도 예언하고 싶다. 저 사람은 방언 통역도 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것 없고 내가 가진 은사로 주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물을 받지 않아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선물을 줘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니 지금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12페이지 넘어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뭡니까? 각 지체다. 그래서 손이 손의 역할을 잘하고 눈이 눈의 역할을 잘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잘해야 한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듯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몸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수요일의 주제였습니다. 자, 16페이지 넘어갑니다. 성령과 직분. 따라합니다. 성령과 직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거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부담감이 사명이니 이 일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는 분 없으면 그 일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어제 말씀 볼까요? 18페이지 따라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또 가족들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막 남들 안 하는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모든 것보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다 좋은데 12장 31절 어제 말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 31절에 바울이 딱 말하고 딱 13장 1절 넘어가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신일교회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언보다 방언 통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 영적으로 신령하다, 그건 사랑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 외에 뭐 어디 가니까 뭐 신유 집회 뭐 예언을 한다더라, 가보고 싶다, 그 기도원에 가면 엄청난 집회를 한다더라, 거기 가면 예언을 하는 분이 예언을 해준다더라, 그런 거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무슨 밥입니까?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잘하십니까? 집밥입니다. 집밥. 외식은 가끔 필요할 때 나가서 먹어야 맛있는 거죠. 외식이 집밥이 되면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일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머니로 세워주신 신일교회, 여기서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주신 직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떠나서 자꾸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신령하다고 뭐 저곳 가고 이곳 가고 그렇게 기웃거리는 게 결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관심 가진 목사가 이 세상에서 누굴까요? 접니다. 그러니까 신일교회 담임 목사면 신일교회 성도들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만큼 여러분에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회 어디 가서 뭐 은혜 받았다고 교회 직분 소홀히 하고 자꾸 그런 것에 하는 거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의 습관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걸 이용해서 이단이 자꾸 여러분을 공격하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걸 통해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고 집밥이 제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직분에 충실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그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 위대한 은사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따라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미리 딱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이게 다 성령의 은사죠.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럼 저 덕은 어느 기관의 덕일까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교회의 덕.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 방언을 한다, 방언 통역을 한다, 이것도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서로 막 저기도 방언하네, 나도 한번 해볼까, 넌 방언 못해,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교회의 덕이 중요하다. 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27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무엇을 따라하고? 차례를 따라하고. 그 방언한다고 막 이곳저곳에서 방언 막 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눈 뜨고 뭐하나 지금 막 이러고, 그럼 뭐 저게 무슨 소리냐 그러고 혼란해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례를 따라서 하라. 그리고 방언에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옆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가면서 해야 혼란이 없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28절. 만일 통역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 하라? 잠잠하라. 자기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지, 남들에게 막 보이려고 통역자도 없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자, 29절. 예언도 마찬가지다. 방언뿐 아니라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는 거지, 악령에 씌워서 예언을 하는 거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그런데 막 예언한다고 이분도 예언하고 저 사람도 예언하고 이 사람 예언하고 저 사람 예언이 서로 엇갈리고 누가 맞니, 누가 악령이니, 누가 성령이니,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뜻이죠.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게 원문으로 보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혹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순서를 따라서 하지, 막 이곳저곳에서 막 방언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따라합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33절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화평은 다른 말로 질서겠죠. 질서의 하나님,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하나님. 교회도 영적인 질서가 있고 성령의 충만도 영적인 순서가 있는데 막 방언한다고 뭐 예언한다고 막 서로 막 자랑하듯이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이 딱 목에 걸리시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거 뭔가.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함께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아멘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아멘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오직 복종하라. 아멘 안 하셨는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35절. 자, 35절 다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읽어. 이번에는 아닙니다. 남성 성도들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 성도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예, 이걸 읽긴 읽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죠. 예. 자, 제가 아까 처음에 26절 읽을 때 기억하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형제들아.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지금 영적으로 신령하다 그래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방언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방언 배운다고 나를 따라해라, 뭐 할렐루야를 10번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러고 막 방언 배운다 그러고, 뭐 예언하는 사람 밑에 가 줄 서고, 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안 하는 사람은 저 뒤에 빠지고, 뭐 통역하는 사람은 또 내가 통역한다 그러고, 저 통역은 악령의 통역이라 그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누굴까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남자들, 저를 포함한 남자들. 그러니까 26절부터 33절의 모든 것의 주어가 뭡니까? 형제들입니다. 남자 성도들이여, 방언한다고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서 하시오. 남자 성도들이여,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방언하지 마시오. 집에서 혼자 하나님하고 하시오. 예언도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언하는 것이 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분별해서 하시오. 이런 교회, 고린도 교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유독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주요 직분자들이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은 남성들이여 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4절이 연결되는 거죠. 자,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33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러면 저기서 모든 성도는 누굴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형제들아 하고 쭉 내려왔으니까 모든 남자 성도들을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남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영적이라고 하면서 막 대단한 척하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 같이 여성 성도들도 지금까지 한 말씀 잘 기억하고 잠잠하십시오. 무조건 입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십시오. 또 하나,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주로 공부하고 주로 과거 보고 주로 벼슬하고 다 올라가고, 여성들은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배워서 관직에 올라갈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전문적으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겠어요. 지식적으로는 많은 걸 배우지 못했는데 궁금한 게 많으니까 교회 와서 뭐 잘못 들은 거 가지고 뭐 방언은 그런 게 아니다더라, 뭐 예언은 이런 거다더라, 막 잘 모르는 지식으로 여성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적으로 바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혼란을 막 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려거든 일단 신앙생활에 체계적으로 좀 더 잘 배운 집에서 남편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을 걸 다 묻고 다 의문을 해소하고, 그래도 궁금한 것은 교회에 와서 질서에 따라서 권위에 복종하고 물으십시오.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34절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오직 복종하라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에 복종하라. 남성 성도들의 혼란을 반복하지 말아라. 35절 만일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거든 집에서 우선 남편에게 물어라.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체계적으로 배운 남성들에게 묻고 그걸 안 다음에 필요하면 물어야지, 그런 뜻이지 무조건 여성 성도들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36절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독점한 식으로 하지 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바울도 영적이냐? 나도 영적이다 하고 바울 말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 자,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는 거 좋은 일이다. 방언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40절입니다. 자, 40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자, 그럼 오늘 말씀 전체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삶이 어떤 거냐? 참나 영적으로 좀 신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신령한 삶, 오늘 일주일한 거 전체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 하면 딱 4가지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거. 영적인 삶이 뭐냐 하면 4가지. 첫 번째는 아까 26절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예언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 하든지 교회가 유익하고 교회가 덕스럽게 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삶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3절에 나왔죠.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자, 화면 보시면 됩니다. 4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자기의 덕. 내가 방언을 말하는 건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은 교회가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보편적이지만 제일 등급을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제일 낮은 단계의 은사다. 왜?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데 방언 자꾸 너무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방언을 줘서 하나님 잘 믿는 분보다 방언 못해도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사랑 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에 방언을 주시면 받는 거지 괜히 어디 가서 뭐 방언을 한번 받아보겠다. 아까 말한 대로 뭐 할렐루야를 10번을 따라 하시라고 뭐 10번 20번 따라 하다 보면 혀가 딱 갑자기 굳어져가지고 이러는데 뭐 그게 방언이다. 그거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지 내가 받고 싶어서 자꾸 애써서 인위적으로 받으려 욕심 부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는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질서를 중요하는 삶.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게 영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교회에 주어진 영적인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삶. 아까 고린도 교회 주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누구였다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시는데 여성 성들, 형제들 그리고 여성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교회는 남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들만 그것도 아니지요.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노년 세대, 장년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40절에 나오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 이렇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나 신앙생활하는 표정이나 이게 너무 품위 있고 참 멋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나. 신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교회의 덕을 늘 고려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를 존중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그리고 남성 성도, 여성 성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새신자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지 못한 은사를 받으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찬양대, 지금 하고 있는 여전도회, 지금 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맞죠? 예. 뭐 헷갈리십니까? 예. 다음 주 토요일 날 28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다음 주 토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내일 주보 보면 아시는데요. 내일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세미나를 하는 날입니다. 장신대 교수님들 중에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81명입니다. 전임 교수가, 조교수 이상. 그 중에서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저명한 교수님이 세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합니다. 소예배실에서.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장신대 제일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전문가 교수님들이 어느 교회 특정한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에 와서 세미나 하는 건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이분들이 이일선 목사님을 몰랐다가 제가 작년에 책 내고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런 분이 있나? 한국교회사의 보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하고 같이 몇 번 만나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매년 가을에 하기로 한 1회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원로 교수님이 글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원고를 다 썼다고.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일선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는 배우한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죠. 역사위원회 다 수고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자료를 잘 모아놓은 덕분에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저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참 그 말 듣고 기뻤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어떻게 우리 신일교회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신일교회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세미나 하면 참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게 점점 교계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점점 교계에 알려지면 수업 시간에 한국교회사 교재 이일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신일교회 초대 목사님이다. 참 신일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선 참 좋은 교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수 출신인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제 연구 주제라면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일선 목사님에 관한 거니까 제가 행복한 겁니다. 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을 통해서 신일교회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거니까. 야, 신일교회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와,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한국의 슈바이처가 우리 신일교회를 창립한 신일교회 목사님이구나. 야, 아빠, 내가 신일교회에 다닌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점점 소문나서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신일교회. 거기 슈바이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맞아. 우리는 기본이 이 정도야.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성령에 충만한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짧은 지식이지만 이걸 통해서 교회가 든든해서 가는데 담임 목사의 지식이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깔끔히로,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장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사진과 기록으로 보는 이일선 목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내일 판매하려고 했는데 새가족 들어오는데 책 판매하면 보기가 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생일날 78주년 10월 29일 날 28일 날 세미나하고 그날부터 해서
책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진과 기록으로 보는 이일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사십시오.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지금까지 한 대로 우리 신일교회 장학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넣어서 여기 오늘 찬양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이 책이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책 가격을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책 사십시오. 책 다 사시고 한 권 사도 되고 두 권 사도 되고 믿지 않는 분 나눠주고, 여러분 중에서 말만 하면 교회 말이야, 교회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책 딱, 이게 뭔데? 이건 우리 목사님이야, 맨날 교회 욕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 숙연해지실 겁니다. 이야, 한 목사님이 울릉도라는 삶을 이렇게도 위대하게 바꾸셨구나. 자꾸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모범 사례를 자꾸 발굴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토양이 있는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장학기금 많이 모아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 지역의 어렵고 힘든 아이들 잘 도와서 그 아이들이 신일교회 때문에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나라 한국의 위대한 기둥 같은 인물이 된다면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대단한, 남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요, 신일교회 성도로 신일교회를 섬기는 것이 두 번째로 잘한 일이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고 이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확하게 바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머니로 세우신 이 신일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믿음이든 순종이든 봉사든 지식이든 지혜든 영적인 능력이든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영적인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 성령과